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경계를 쓰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 적을 보자마자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란 말, the warning, 이 히브리 말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경고를 히브리 말로 자할이라고 합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할이라는 이 히브리 글자의 가운데 자를 싹 빼보면 자인하고 레이시, 이게 적이란 말, 에너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에다가, 적 가운데다가 헤이를 싹 집어넣으셨어요. 헤이, 본다. 그러니까 그 글자 가운데 속에다가 눈을 갖다 집어넣으셨어요. 보다, 계시하다. 그래서 자할, 그런 경계, 이 말은 이 적을 보고 계시를 알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시 말하면은 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enlightened. 파수꾼의 사명이 잘 수행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크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내용이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서 부지런히 많이 찾아야 되지만 또 요한계시록도 요즘 마지막 때는 잘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뻐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 이걸 이루시는데 처음부터 이방에게 빛을 던지는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과 6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사선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창조를 말합니다. 처음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신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토라를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전 만방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의를 선포하는 토라의 말씀을 확대경으로 확대하셨다. 크게 한대. magnify. 글자가 조그만하면 잘 안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눈이 나빠 혹은 글씨가 적다고 불평할까봐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 의를 나타내게 크게 확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라 자체를 아주 존귀케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42장 21절 말씀을 읽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결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래에 있게 될 종말의 사건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토라의 말씀을 존귀케 하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크게 확대하셨건만 누가 신경을 쓰겠느냐,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외치기도 하고 듣겠느냐.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나팔을 시온에서 불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를 통해 시온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리지요. 뭐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하직난 그 골치 아프다. 오바마 disgusted with Israel. He disgusted with Jerusalem.
아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면 내가 진절머리가 나 할 정도의 뉴스들이 지금 새어나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지금 세계 무거운 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는 나팔을 시온에서 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온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파수꾼의 3일 경고의 자리라는 적 속에 헤이 보다 계시를 딱 집어넣으셔서 보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잠자는 이유는 시온이 전통적인 주다이즘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요 그 유다주의의 기본 신학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보다도 탈무드 연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이 신학, 저도 신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옵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것은 옵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유대주의 전통과 탈무드에다 그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시온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 파수꾼에 똑같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크리스찬도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율법과 은혜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벤제리칼 이 교회에서 믿는 것은 그 구약은 구닥다리 율법 시대고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안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신약부터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교회한테는 신약의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스라엘은 율법 이렇게 처음부터 다 가릅니다. 이 칼을 잡아서 이게 가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께서는 처음 태초부터 나타나십니다. 처음 창세기서부터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직접 언약을 맺으신 분도 예수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강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하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성막의 영광으로 쉐키나 그로리를 가득 차게 하신 것도 예수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빽빽하고 구름이 나고 불이 번개가 그냥 그 소리와 함께 주신 그 토라를 주신 분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로 그 부분은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다가오는 불같은 이 시험의 이것들이 이스라엘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만약에 심판이 오면 전 세계에 맙니다. 전 세계.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온 세계에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남의 집 불구경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그쪽 사람들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가